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될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으냐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제자죠. 여러분들이 아주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고 오늘 말씀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이 제자라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아까도 봤지만 성경을 보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좀 탄탄하게 하면서 그걸 이제 발판 삼고 우리는 전도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결국 흔들리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까도 66권 전체를 우리가 이제 봤는데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결국은 뭐냐면 성경 전체는 구속사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 관점. 그래서 성경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구약 시대는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다른 것 강조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성경하고 빗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격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격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인격 가지고 사단을 못 이깁니다. 인격 가지고 저주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방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이 나오죠. 얼마나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답을 주셨잖아요. 한 가지 답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자 인방에 뿌려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상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리라고 얼마나 무식하게 들립니까? 400년 동안 최강대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면서 주신 답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인격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강조할 게 그리스도인은 강조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신앙사를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전부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답이 되냐면 십계명 나오잖아요. 십계명에서 십계명의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계명 서론이 뭐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예요.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너희를 인도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아니냐? 이거예요. 십계명 외운다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어떤 사람에게 주셨느냐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하셨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반석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거를 번역해 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번역해 놨다니까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전부 구약은 뭐냐? 그림자예요. 예언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노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불평입니다. 그래서 딱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요. 불뱀이 가가지고요 불평하는 사람나 추적해가지고
물어요. 참, 그때 감사한 사람들은 안 물었지. 감사한 사람은 추적해서 물어버린다니까. 그럼 이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노뱀을 장대에다가 달아놓고 그를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쳐다본 적 살리라. 쳐다본 적 살리라.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뭐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를 놓으라든지 해야 되는데 노뱀을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쳐다본 적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3장에 인용했잖아요. 그림자라, 그림자.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속에 있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도피성을요, 그 지역에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그리 도망가기에 아주 적합한 거리에다가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요 배려를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 탄생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런 성경 구절들을요 딱 자녀들하고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찾아서 읽고 설명해주고 읽고 설명해주고. 특히 이제 우리 조일의 예슬이 또 준성이 저런 랩런트들 와 있잖아요. 저 아이들 키울 때 성경 가지고 그렇게 키워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됩니다. 못 알아듣는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 영혼은 알아들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 그랬죠. 그리고 23절에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임마누엘하신 그리스도.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분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호처럼 하는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해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다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대로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감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자꾸 앞세우는데 경험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확증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데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영권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 야, 다 아는 거 뭐하러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 왜 다 아는 걸 자꾸 그렇게 고백하냐?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시끄럽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잖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명령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을 사용하라니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 이제 아기신데 아침에도 제가 딱 우리 어머니 따라 샀어요. 일어나서 바로 침대에 가가지고 어머니 따라 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또 식탁에 앉아 계실 때 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도록. 우리 형님 집에 계시니까 그걸 못하니까 내가 너무 늘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시라고 우리 집에 오게 만드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뭡니까? 재림의 시간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재림의 시간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지금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세상 끝은 오는데 종말도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 종말. 개인 종말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 종말은 시대마다 있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한 시대에 심판하셨고 종말이 왔고,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로마의 폼페이 같은 도시,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종말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 종말이 남았어요. 그는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그 시간표에 지구 종말이 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는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존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이름이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뭐 성경 구절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전도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자, 이따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내가 관련 없이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일단 안 맞아요. 전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떠나서 전도 관심도 없고 전도하고 관련된 일을 전혀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시비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데? 질문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오는 후배 렘넌트들을 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끌어줄 건데요? 이런 발판 없이 그냥 중직자 되면 큰일 나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다 중요한 데가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나오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참 똑똑해요. 아는 지식도 너무 많아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꽝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애들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훌륭한데 아는 것도 많은데 진리에 대해서는 꽝이라. 자, 그럼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아무나 전합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전할 수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역으로 딱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거 15절 말씀 끝에 한번 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가장 복된 걸음이 전도자의 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의 걸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천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하러 낮에 딱 다니니까 동네 어른들 이렇게 딱 앉아서요 막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할머니들 딱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혀를 딱 차더니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이 대낮에 지금 젊은 사람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이리 돌아다닌다는 거죠. 저한테. 누가 불쌍합니까? 누가 안 됐습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부천에 계시면 낮에 맨날 노인정 가셔요. 노인정 가시면 왕언이래요. 96세니까 왕언이지. 전부 뭐 78세 뭐 80 몇 세인데 가서 뭐 하시겠어요? 뭐 드시고 뭐 이야기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자식들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시겠죠. 나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진짜 제가 마음 그것 때문에 제가 편하지를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인생을 노인정에서 캠프하면 모르는데 캠프하면 내가 얼마든지 가서 매일 출근하시라고 그러지. 저는 진짜 그거 끔찍한 일이거든요. 남은 인생을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사는 그 인생을 딱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요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인생 정리를 딱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RTC 지으면 이제 평생을 이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분들이 마지막에 거기다 방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좋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렘넌트들 신발 정리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애들 등도 두들겨 주시고 그런 일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큰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전도를 통한 구원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앞에 반복되지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곧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있잖아요. 그 사람은 더 크게 기뻐한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은요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보니까 영접한 사람마다 교회 탁탁탁탁 등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서 복음 전하는데 다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죠. 그 사람이 교회까지 다닐 때에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화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또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사람이 또 전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단이 그냥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발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중직자가 돼버렸다, 난리가 나잖아요. 온 집안 다 살려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잘하는 말씀이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왜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불신자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한번 보세요. 지금 기존 신자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제대로 복음 모르니까요, 낙심에 있단 말이에요. 낙심자들이 많아요. 낙심자들이. 복음 모르면 낙심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눈을 열어가지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컴백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자들 찾아다니면서요, 여러분이 힘을 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릴 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요. 굉장히 늦어집니다. 어릴 때 들어가면 빨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도 보니까요, 주님이 보세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첫째, 함께 있기 위해서. 그 함께 있기 위해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도 하게 하며, 이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에는 전부 지금 이 귀신이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이라. 영적인 실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집중훈련도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겠어요. 또 제가 날도 또 이상하게 잡았지. 빨간 날이 아니고, 오늘은 빨간 날인데 내일은 빨간 날 아니잖아요. 저라고 고민 안 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겠어요? 제가 스케줄 잡을 땐 달력 딱 펴놓고 지금 딱 보는데, 제가 눈 감고 찍어서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가족들이 소중하니까 가족들을 살려야지. 그래서 제가 여유 있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 누구한테 복음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해서 내가 또 살아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니까 힘을 얻어야 되니까 말씀에 집중하자. 자, 그러면 답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오죠. 일꾼의 관점.
제자의 관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제자입니다. 일꾼이에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추석 때 이제 가가지고 오후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저녁에 늦게 내려오니까 이제 방에서 이제 좀 이렇게 누워 있었더니 우리 형제들이 제 흉을 막 보더라고요. 무슨 흉이냐면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긴 말도 안 하고 남의 집 가서 밥도 안 먹고 그러던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런 흉이에요. 흉도 아니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저게 누가 하시는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방에 딱 누워있는데 에스더하고 둘이 딱 방에 있는데 바로 문 밖에서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참, 내가 여기에 뽑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됐다는 게 감격스러운 일이죠. 성경에 나타난 일꾼의 중요성이, 제자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자, 얼마나 이 복음 가진 제자 한 명, 일꾼 한 명이 중요하냐, 일꾼들이 중요하냐.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많아서 심판을 받다 이 말도 맞아요.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0명,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또 기도하잖아요. 45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45인만 있어도 안 하겠다. 또 찾아왔어요.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찾아봐. 없어요. 30명 없어. 20명 없어요. 10명 다 죽어가는 소리 했겠지. 이제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죄인들이 많고 죄악이 간영해도 복음 가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이 다 안 믿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리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탄식하고 있어요. 현장 다 죽어가는데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한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0,000명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현장으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대충 먹으면 평상시도 잘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우리가 대충 할 거는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할 거는 대충 하고. 저는 솔직히요, 제가 옛날에는요, 성격이 까다로운 성격이 아닌데, 교회도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부터 섬겼던 교회도 있잖아요. 커튼도 한쪽이면 한쪽으로 딱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제가 가서 딱 가운데면 가운데, 한쪽이면 한쪽 딱 정리 다 해놨어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커튼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쳐놓고 가잖아요. 나는 그런 걸 못 봤다니까, 정리 다. 그리고 의자 비틀어졌다.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앞뒤 쫙 맞춰놓고 갑니다. 화장실 가서 더럽다, 염산으로 다 청소하고 갑니다. 새 신발이 빵꾸 난지도 모르고 신고 다니다. 비 올 때 비가 새더라고. 하도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가요. 그랬던 제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다가 내가 생을 건다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왜 거기다 생을 걸어야지? 그리고 옛날에 제가 못 봐서, 옛날에 교회 저쪽 밑에 살 때는요, 제 꽃밭 만들었어요. 제가 주변에 꽃쫙, 제가 동네 꽃길 만들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꽃길 만들어서 뭐예요 거기? 거기 무슨 정복길이 있니까 뭡니까? 그렇게 있고 엉뚱한 데가. 그래서 지금 저는 딱 그래요. 중요한 일에 내가 집중해야지, 올인해야지. 그리고 대충 할 거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될 것 때문에 우리가 대충 할 것도 이제는 조금 너무 대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민자 지원센터 지금 만드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37개 나라의 그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렘넌트를 찾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 가버리고 리모델링, 여기에 또 집중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리모델링 왜 해야 되느냐? 230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가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읽고 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집니까?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집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랬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니까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우리 작은형하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하러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낚시를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낚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저는 낚시를 탁 던지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서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낚시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억지로 이제 거기 이제 여건상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요. 그런데 그 밤에 막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오고 텐트 치고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 내 평생에 그러한 좋은 기억을 처음이었어요. 강가에다가 텐트 쳐놓고 있는데 와 진짜 막 갑자기 막 돌풍이 막 비가 오는데요. 야 지금도 내가 거기 생생하다니까 그 기억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제 힐링 차원에서 이제 뭐 한번 이렇게 낚시하러 가고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때 하나님 그때 메시지로 하나님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 낚는 어부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뭡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현장에 가서 딱 전도를 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현장에 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나서 밤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를 부르시면서 공생이 시작했다니까요.
일꾼을 부르셔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좀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계속 앞으로 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러니까 그 일꾼이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어린 양을 맡기신 거예요. 어린 양. 여기는 새 가족도 포함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금 이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무한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 물으신 거예요. 야, 너 새벽기도 하냐? 야, 너 철학기도 하니? 너 11조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들으시고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최고 관심이 어린 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누구한테 맡기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의 명령이니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짐이 된다. 아이고 지겨워. 아우 지겨워. 그 미운 사람 짐 들어주려면요 고역이지. 사랑하는 사람 짐 들어준 거는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이는데 그게 무게가 느껴졌다. 그거 벌써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라니까요.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정말로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다니까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 뭐 때문에 순교를 해야 해요? 순교까지 해가면서 복음 전하냐 이 말이죠. 다른 이름이 있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다른 이름이 있는데 또 우리가 이민자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저 복음이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현장에 보내는 한 사람 돼야 돼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감정, 사람 기분, 사람 비유 맞추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고 싶으신 곳에 딱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교인 집중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한이 서려 있는 그 현장에 보낼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